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의 그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지.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사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저로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참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이루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회복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있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궁으로부터 기쁘리로다.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 지혜 되고 일세 돌아가는 가슴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세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감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산재물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이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넘치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 아닌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귀한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함께하사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헌신하는 셀다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시대를 가져서 정말 못하는 위험한 성도를 계십니다. 자, 주님의 주를 전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프면 찢어질 때 아픈 경험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기사를 받아 시간을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제대로 주시는 주 안에서 감사해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합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하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수속하였고 나아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에게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니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사오므로 주의 종이 주께 주 앞에서 이 길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여 내 영혼이 드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배추를 씻고 그러고 제가 촬영을 하니까 그때가 시간이 4시 50분이었습니다. 6시에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세요. 지금 갔다 또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은 쉬세요. 우리는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더 낫다,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만글을 했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구가 그려져 있는 그런 액자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못 갖고 왔어요. 오늘 다음에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강명희 장로님, 우리 서영자 권사님, 우리 우리 한양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이정화 라고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강민희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서영자 권사님, 우리 정화, 그 다음에 우리 한양자 권사님, 김영하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액자는 또 이따가 드릴게요. 네. 뒤로 돌아. 정말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요. 더 뒤로 와. 뒤로. 예, 좋아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만근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 천안 백화점을 갔어요. 그 백화점 제품이에요. 네. 근데 평일인데 왜 너무 차가 이렇게 많은지,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평일인데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신세계를 보면은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 주차장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앞차가 싹 올라가니까 이 발레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발레 주차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 백화점 바로 옆에 공터인데 거기는 외제차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발레 주차장이래. 근데 이 앞차가 딱 지나가니까 발레 주차장 가이드를 이 가드레일을 싹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쓱 들어가. 그래서 야, 나와 들어가자 했더니 막는 거야. 안 되냐? 당신은 저 일반 주차장으로 가네.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이 발레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해서 물어봤어. 사모한테. 사모님, 한 달에 얼마 쓰면 발레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했더니 얼마 같아? 얼마 정도 쓰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00만 원. 맞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면은 이제 VIP 고객이 돼가지고 발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주차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구분하고서 오는 대로 바로 열어줄까 했더니 거기에 있더라고. 전광판이 있어갖고 이 발레, 그러니까 VIP 차가 탁 들어오면 탁 뜨더라고. 그거 보고서 다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발레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뭔가 봤더니 다 벤츠, 아우디, 뭐 다 이런 외제차들이 많고 국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일리지 서비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포인트 적립이라고 하죠. 포인트 적립. 근데 이걸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마일리지 서비스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 머리를 깎는데도 그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그게 차면은 하루도 그냥 깎아주고, 치킨을 사도 10마리를 사면 1마리 그냥 주고,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이 마일리지가 적립돼가지고서 무료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걸 주지요. 그래서 농협에도 있어요. 농협에도 이게 이제 바로 마일리지 서비스예요. 포인트 적립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곳을 찾아요. 왜? 거기를 가면은 이제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추가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적되는 것들이 있어. 누적되는 것들. 근데 누적되면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우리가 많이 웃어주고 많이 웃어주면 웃어줄수록요, 이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죠. 네. 그래서 정말 누가 저를 보고 그래요. 참 인상이 좋다고. 인상이 좋대 제가. 그래서 거기 내가 콕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섬겨줬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탁 잘랐어. 이 목사님이 저 보면 목사님은 그냥 봐도 그냥 기분이 좋대요. 인상이 좋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막 그게 좋아가지고서 막 섬겼는데 어쨌든 간에 인상이 이게 좋은 인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시기 바라요. 저도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여기 참 미소 짓고 하는 거 보면 저 인상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남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걸으면 우리에게 또 뭐가 남아요? 건강이 누적되죠. 네? 많이 걷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소정리에 계시는 우리 총무님, 총무님이랑 우리 통하는데 그분은 엄청 걸어. 우리 백권사님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노인회를 이끌어 가시는 총무님이신데 이분은 뭐 허구한다 걸어요. 왜? 걸어야 안 돼요. 이 당이 있고 고혈압 있고 있으니까 걸어야 안 돼요. 우리 한정사님도 아주 많이 걸으시죠. 우리 한정사님이 앞에 탁 앉으니까 너무 멋있네. 항상 뒤에 앉았는데 앞에 탁 앉으니까 너무 그냥 든든하고 꽉 찬 기분이고 너무 좋아요. 네? 정지사님 항상 그 자리가 정지사님 자리 우리 한정사님 사모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네들한테 여기가 내 자리다.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저 김진명 집사님, 송기현 원사님이 다 중심을 잡듯이 거기 중심을 다 잡으신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누적돼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면요, 우리에게 신용. 우리들의 신용이 누적되지요. 날마다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의 좋은 신앙을 누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반대로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큰일 나죠.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시장인데 시장님은 너 말을 막 한다고. 말을 너무 막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을 막 하지 않으면 안 걸리기 때문에 막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 모아두면 속에 건강이 안 좋은 거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사람하게 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원통함을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스트레스 있으면 안 되죠. 나쁜 습관, 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에게는 나쁜 그런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마일리지가 우리 통장에 쌓여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나쁜 습관,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정말 우리 안에 좋은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감사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여 있어요. 이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돼야지만 쓸 수가 있어. 마일리지는 작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일리지가 우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요 정말 감사의 마일리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윗은요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돼가지고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제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니까 그가 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예 이제 모셔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놓고서 그러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백항목의 그 성전에서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천막에 있는데 나는 백항목 궁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어느 날에 이 다윗은요 마음에 결심을 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에게 전하지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그 거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후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머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법궤가 영구히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과 태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의 마이지를 쌓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더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어요. 이제 11월이 마지막 주,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한 해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는 감사의 마일리지가 충만히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를 풍성하게 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일리지를 충만하게 정립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아는 길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아는 길에 이제 아는 길은 자신의 존재, 참 자신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다윗의 삶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정말 왕이 이제 왕이 된 그런 이 다윗이지만은 그는 본래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원 왕이 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옛날을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쉽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목자로서 정말 양을 치던 그런 그 목동 시절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이지를 쌓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잊지 않는 것.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정말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또 정말 불이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비천한 그런 그 이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 배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그 지난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정말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더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들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광야에서 왜 그토록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을까요? 그들에게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과거,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비천한 처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때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이전에 처해 있던 비천한 처지를 기억하고 좀 더 겸손했다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비천했던 그 애굽 시대의 종살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본래 자신이 어떤 형편이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 오랜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을 늘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그런 계속 훈련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과거에 그 정말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교만했어요. 아주 욕심부르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때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참되고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지요. 다윗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는 참으로 귀한 그런 이제 뜻이었죠. 정말 얼마나 그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신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에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왠지 서운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백할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외적과 싸워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전을 질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같이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은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해요. 저는요, 참 이게 참 왜 그러죠? 머리를 깎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내일 깎어. 그럼 그게 안 돼. 나 정말 이 머리를 깎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이거 오늘 깎아야 돼. 근데 상이 여의치않아서 그냥 가봤더니 그 이발소가 물을 닫았다. 그러면 내일 깎을 수 있잖아. 안 돼. 다른 데로 깎고. 그게 그런 게 다른 건 잘 괜찮은데 머리는 그렇대. 머리는.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한번 맘 먹으면 그걸 깎아야 돼. 안 깎으면 왠지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잖아요. 내 뜻이 안 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부분이 바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면 불평할 수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관점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는요, 이 뜻은 참 귀한 뜻이야. 내가 정말 볼 때 귀한 뜻이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내 뜻을 귀하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의 뜻이 얼마나 귀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바로 축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감사의 마일리지가 정말 충만한 그런 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사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복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이제 계획하심을 이제 그는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이어서 27절에 고백합니다. 2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정녕 기필코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정말 내가 이 복을 누리겠나이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정말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온 인류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온 인류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된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또 믿는 자만이, 정말 확신하는 자만이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를 더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굳게 붙잡고 정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제가 주중에 정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정아가 뭐하고 있냐 했더니 이 식탁 상에다가 놓고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노트가 한 5권이 돼. 5권이 뭘 보니까 다 쓴 거야. 앉아가지고 맨날 그걸 쓰는 거야.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날의 말씀 해가지고서 넘기는 거 있지, 넘기는 거.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서 그걸 막 쓰더라고요.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 그 말씀에는 축복의 권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러갈지어다라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확신을 가운데 정말 신뢰하고 더욱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내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제 받았지요. 그 핍박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 시련과 핍박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날로 새로운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겉으로는 천국 같은 여건에서 정말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요 맺히는 열매이며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서 돋는 독버섯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감사와 행복이 정말 채워지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감사한 삶, 더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는 정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갇힌 자를 풀어주고 아버지 복을 주시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감사의 마일리지가 더 쌓여서 오직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죄송합니다. 505장 죄송합니다. 505장
주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의제를 나와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물질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붙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감사헌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차량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사용하시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차량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차를 탈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차를 아버지 타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만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고나지 아니하고 고장나지 않는 하나님 귀한 차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하나님 선교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제를 쫓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을 하나 품고 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면 안선처하여 주셔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갚으셨어요? 아까 나오셨던 분 다시 나오세요. 정아 자 정아 나와. 네. 들고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엄마 거 하고 우리 거 하고. 네. 네, 그래요. 무서워. 맨날 이렇게 밀고 가는 식당을.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또 교회 김장을 하시는데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또 협조해 주신 우리 모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우리 강명희 장로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금일 4시 30분 청안에 있는 신반수산에서 우리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최명교 목사님께서 말씀 전개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요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심해전화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이제 저번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며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아버지 다음 대에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신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